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일은 두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으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단기 선교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공항에 나가 보니까 LAX 공항에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단기 선교 팀들이 비행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제 멕시코를 향한 단기 선교 팀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라는 것이 그 모든 교회들이 여름 때 하는 그런 행사 프로그램이라고 느낄 정도로 여름에 단기 선교 활발하게 진행되지만은 그러나 이 단기 선교 속에는 사실 참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3주간의 단기 선교, 단기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단기 선교를 향하여서 좀 이해해야 할 내용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선발하셔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서 전도대로 파송하는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72명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7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일종의 단기 선교 파송으로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단기 선교에 대한 그런 understanding,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이해,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 선교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머문 곳을 향한 파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일은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은 70명의 사람을 선발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 모든 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깊은 관심의 지역으로 우리 주님은 전도대를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글로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마음이라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럴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머문 곳이 바로 선교 지역입니다. 우리가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나 저기 관심 있어 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파송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를 보내시냐면은 그분의 깊은 관심이 있는 지역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멕시코 오아하카 그리고 엔세나다, 티화나를 향한 우리 단기 선교팀의 파송식을 이제 거행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은 지네가 좋아서 지네가 가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선교 파송의 깊은 내면을 분석해 보면 주님이 정말로 관심을 갖는 지역으로의 파송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기 선교에 대한 또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단기 선교 팀이 가는 곳은 위험의 요소가 많은 곳을 향한 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좀 걸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되어지는, 어쩌면은 또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주님은 이렇게 그 70인 전도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순한 양에게 있어서 이리는 늑대 일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늑대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순한 양에게 있어서 이 늑대는 위험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늑대, 남자를 보고 늑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마음이 검어서 그렇다는 표현 아닙니까? 교활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음흉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의미에서 늑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늑대는요, 음흉해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그 양들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탈되어진 양이 있거나 아니면은 목자의 감시가, 경계가 느슨한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달려들어서 그 양을 낚아채 먹이로 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축업자에게 있어서 이 늑대, 이리는요, 경계 대상 1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거는 주님의 일종의 컨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염려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전도대가 가는 그 자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파송에 의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자 그러면은 그것은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이 멕시코에 가니까 멕시코에 가나 보다 하잖아요. 그런데 가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선교예요. 선교, 미션이라는 것은 임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여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단기 선교팀은 파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에 의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이 파송되어지는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이 될 수 있어요. 평상시는 평화로워 보이고 가서 관광하고 맛집 찾아가고 하기에는 좋은 곳 같지만은 일단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순간 그곳은 영적 전쟁터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저는 1992년부터 단기 선교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단기 선교를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저는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참 많은 위험적인 요소들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때는요, 갑자기 보트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뻔했던 어려운 순간을 경험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데리고 갔던 단기 선교팀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갑자기 확 바뀌어 귀신 들려가지고서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어요. 아찔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평상시는 없었다가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지면 생겨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래서 그렇구나. 단기 선교는 선교라는 이름을 거는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의 회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지는 것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으로는 고등부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EM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KM의 장년들 이렇게까지 단기 선교를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가나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가 가는 멕시코의 오아하카 지역과 엔세나다 지역과 티와나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서는 영적 전쟁터예요.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단기 선교에 참여시키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 좀 보내가지고 수양 좀 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수양시키려면 교회 수련회를 보내시면 돼요. 수련회 가서 배우고 또 은혜도 받고 거기서 정말 변화를 경험하도록 교회 학교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단기 선교는 학습의 장이 아니라 실전의 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이 수행되어지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향한 기도의 지원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에 입대했는데 어떻게 전투의 현장으로 차출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의 현장으로 차출됐어. 막 그 순간부터 발 편하게 뻗고 잠자리에 드시는 부모님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래저래 고민하실 거고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우리 애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단기 선교는 영적 전쟁터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수양시키게 보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단기 선교에 참여하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영광스럽지만은 그 순간부터 부모님들은 긴장하셔야 해요. 자녀가 단기 선교에 파송되었다면 기도하셔야 해요. 어떤 분은 우리 애 단기 선교 보내고 왔으니까 이제 한 주 이제 좀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라는 부모님도 예전엔 계셨어요. 선교 정말 잘못 알고 계신 분이세요. 저는요, 단기 선교가 시작되는 이 기간, 단기 선교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 긴장할까? 이상하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 이렇게 묵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긴장하셨다니까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도 긴장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컨선이 뭐예요? 너희를 마치 양 무리를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만큼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는 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린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그 순간부터 단기 선교팀을 향한 기도의 모드로 전환한다라는 의미를 단기 선교 파송 주일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네들 좋아서 가는 거, 니네는 가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3주간 동안 철저하게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선 우리의 단기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을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도 단기 선교 파송 주일에는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단기 선교의 중요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단기 선교에 우리가 오로지 단기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라는 것은 관심을 오로지 사명 완수에만 두는 것을 향한 파송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이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라는 다소 생뚱맞은 당부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는 아무 준비 필요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왜 길에서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라 하는 의미는 또 뭘까?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행을 하는 것은 상당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유대 광야를 거쳐서 도보로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비도 상당히 준비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기거할 곳이 없다면 길에서 노숙할 것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침낭 같은 이런 것도 준비를 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옷도 여벌로 준비해야 되고요. 난 신발은 당연히 준비해야 돼요. 도보로 여행하다 보면은 신발이 닳아서 새로운 신으로 갈아 신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몇 켤레 신발도 준비해 가야 되고,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자신이 여행하는 일을 위한 도구들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일은 여행자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그것은 신경 쓰지 않는 일처럼 오로지 너희의 사명에만 몰입하라는 일종의 대조적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말하여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감당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다른 곳에 일절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온 신경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맞춰라.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은 뭘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절, 예법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그러면은 예의와 예절을 다하여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인사하는 데만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했을 때 그때만큼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것들도 생략할 정도로 주어진 미션은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라는, 이것도 일종의 우회적인 강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은 70인 전도대가 파송되는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미션 컴플리트, 임무 완성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라. 저는 이 말씀도 걸려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단기 선교를 파송했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단기 선교팀이 그 선교를 감당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선교에만 몰입하지는 못했던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어떤 교회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 교회는 단기 선교팀이 파송되는 순간부터 24시간 금식 연쇄 기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단기 선교팀이 딱 파송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그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한 달 동안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 선교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방해 세력이 있고요, 곳곳에 위험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위대한 사명의 완수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그 다음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해요, 무릎 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단기선교 파송 이후로 3주간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교, 임무 완성, 그것만 생각하기로 해요.
왜? 그게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내용은 단기 선교는 축복의 나눔을 위한 파송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당부를 표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죠. 그 인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정확하게 헤아려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일상적인 립 서비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어느 집이건 들어가면은 그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빌어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요, 우선순위,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유대인들이 표현할 때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은 가치를 부여해요.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것마다 먼저라는 이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을 파송한다. 너희들은 이제 어느 집이건 들어가건 그 집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빌어라. 립서비스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화를 주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평화를 줄 정도면 다 주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주러 오셨잖아요. 흔히들 우리는 선교하면 나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의 한계로는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미션 컴플리트.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고매한 인격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다 주지는 못하지만 나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요. 나누건 주건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말입니다. 종종 선교 가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서 룸앤볼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그다음에 식비 같은 거는 우리가 할 텐데 왜 우리가 가가지고서 선교사님 후원까지 하고 와야 됩니까? 왜 우리 돈으로 그 일을 하고 와야 됩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선교 전체 기간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짧게 갈 건데 그러니까 저는 비용을 좀 깎아주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 내라 아니면 부분만 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선교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단기 선교의 중요한 언더스탠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준다. 김 대표 목사님하고 북한 가면은요, 김 대표 목사님은 다 주고 오세요. 출발하실 때 아주 북한이 좀 춥기도 하니까 자켓 뜨뜻한 것도 입으시고 그래서 가방도 가지고 가시고 이래서 출발할 때는 멋있어요. 그런데 북한에 나올 때는 좀 거지같이 하고 나오세요. 이 자켓도 벗어주고 오시고 백팩도 주고 오시고 다 주고 오세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다 주시면은 그게 선교 아닙니까? 맞아요.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하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말로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선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선교의 미닝을 찾아볼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하고 오셨는데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모든 것은 나눔의 정도를 뛰어넘는 기빙의 모습이었어요. 다 주셨습니다. 남긴 거 하나도 없이 목숨까지 다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선교의 완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는 것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신 예수님은 그 단기 선교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곳으로의 파송이다. 예수님은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조금 그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파송받는 사람을 향해서 일꾼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일꾼이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청하여라. 파송받는 전도대, 파송받는 선교팀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일꾼으로 얘기하시고, 선교를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시냐면 추수의 일로 표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7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그 선교팀 일원을 향하여 일꾼이 그러므로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해요. 일꾼, 그 일꾼에게는 삭이 있다. 우리가 선교할 때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의 목적을 보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알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이 선교를 자신의 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추수의 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농사지은 이 농부가 알곡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곡식을 바라며, 야, 저거 다 거두어야 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타까움을 갖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일손을 거기에 거들어 줬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농부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싹쓸 주는 거예요. 그 싹쓸 받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 나는 안 받으려 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내가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이러한 내용을 70인 전도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단기 선교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있다고 믿어요. 저도 사실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에 참여한 건 1992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단기 선교팀을 이끌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팀을 이끌 그 교역자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땜빵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가는 그 팀을 이끌고 가는 지역이 필리핀이었거든요. 7월달 필리핀 마닐라. 와, 세상에, 말로만 듣던 마닐라에 딱 도착하고 제가 후회했다니까. 여기 내가 왜 왔지? 여러분, 습도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특별히 남가주는 건조한 지역이어가지고 우리가 남가주 좀 오래 사는 사람들은요, 좀 습도가 있는 데 가면은 막 느껴져요. 근데 여기는 뭐 습도가요, 막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의 90%의 습도예요. 그러니까 비행장 문을 탁 나서는 순간 땀이 그냥 머리끝 아래까지 쫙 흐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요. 그 뭐예요? 저기 한국에 오토바이 같은 걸 개조해가지고 이래가지고서 이 택시로 만들어서 그걸 찌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연기가 매연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한 30초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제가 들어갔어요.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 있죠. 저를 보낸 그 담임 목사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냐고. 거기다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제 선교팀원을 끌고 갔으니까 이 친구들 제가 또 보살펴야 되는 이 책임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숙소도 아주 열악해가지고서 힘들었고, 거기다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 모기예요. 모기. 저는 모기가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이유는 제가 인섹 바이트 알러지라는 그런 제가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곤충한테 물리거나 이러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희한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모기가 물리면은 견딜 수 없고 금방 불어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요, 도시 한복판에 모기들이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숙소에 모기들이 그냥 온통 그냥 퍼져 있고. 그래서 단기 선교팀하고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미워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단기 선교가 제 일생을 뒤바꾼 그런 출발이 되었어요. 제가 단기 선교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곳에서 가장 빈민들이 모여 사는, 빈민 중에 빈민들이 모여 사는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거기는요, 마닐라에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그래서 쓰레기라도 뒤져가지고 먹을 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지고 거기다가 텐트를 만들고 뭐 집을 만들어가지고 쓰레기 더미 위에 살아가요. 필리핀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한 곳에 집결하는 그 쓰레기 집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그랬는데 갔는데 도착하는 순간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냄새가요. 네, 그런 냄새 맡아본 적이 없어요. 길을 만들었는데 베니다 합판 같은 것들로 쭉 이어가지고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길 위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저 쓰레기 더미 꼭대기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거기를 가는데요, 이 합판을 밟을 때마다 쓰레기 밑으로 쭉 들어가면서 시꺼먼 물이 쭉쭉 올라옵니다. 쓰레기 더미 밑에서 썩어가지고 그 시꺼먼 물이요, 마치 오징어 먹물처럼 쭉쭉 올라와요. 그거를 뒤집어 쓰면서 교회로 가는데 불평하며 갔다니까요. 내 다시는 내 여기 안 온다. 그리고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했는데 교회가 새까맣더라고. 나는 교회가 새까만 색으로 교회를 치는 거 처음 봤다는데 그게 새까만 게 아니었어요. 파리떼가 교회에 더덕이 묻혔으니 교회가 새까맣게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저는 인생의 지각 변동을 경험합니다. 거기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딱 두 개의 단어였어요. 하나는 감사, 또 다른 단어는 찬양. I love you Lord, I praise you Lord. 감사, 찬양. 근데 그냥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들의 얼굴에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평안을 봤어요. 그것이 저에게서의 깊은 인상이 제 머릿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저희의 다음 목적지는 호수 가운데 있는 딸림이라는 이 섬에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요하여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요청했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요, 꼬깃꼬깃 모았던 지폐를 모아서 제 손에 안겨줬어요. 그 딸림섬에 있는 사람을 요하여서 사용해 주세요.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실생활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지고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래서 모은 돈을 선교에 써달라고 제 손에 쥐어주는, 저에게서는 충격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를 돌아오는 내내 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 앞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LA로 돌아온 다음에 저는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야망을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리라. 여러분, 제가 1992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몇 개월 되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봄 노회에서 제가 안수받고 여름에 파송됐으니까 뭐 한 4개월 정도? 이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타임이에요. 막 마음속에요, 열정이 불타오르고 목회에 대한 비전인지 야망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뜨거움이 제게 있었다니까요. 내가 목회하면은 조용히 목사님 저리 가라는 최고의 목회를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4개월, 그 4개월 후에 저는 저의 노선을 변경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 그리고 그 후로 5년 후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제 생에 처음으로 참여했던 필리핀 단기 선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배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참여한 것이었지만 주님 눈에는 그것이 귀하게 여겨졌나 봐요. 제 인생을 흔들어 버리셨어요.
우리 교회 단기 선교에서는 그와 같은 인생의 변화를 고백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우리 교회 EM 패스터인 우리 진 목사님이 원래 널드 같은 사람이잖아요. 공부벌레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책만 보고 평상시도 헬라어 성경을 뒤지고 앉아있고 재미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하고 교제하기 싫어요. 어느 날 우리 EM 사역에 대하여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더라도 너는 아닌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제가 신학교로 돌아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 다 너한테 맞는 거다. 제가 기쁘게 가라 그랬어요. 그분랑 딱 맞는 일이니까. 아쉽기는 했어요. 왜냐면 설교도 잘하고 일단 영어를 저보다 너무 잘하니까. 그런 분이 EM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은사적으로 보면은 교수가 되는 게 딱 맞겠다. 좀 이따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 삶의 의사를 밝히고 그해 오래가는 이 오하카 미션팀을 마지막으로 이끌고 갑니다. 돌아와서 목사님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제가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을까요? 왜? 제가요 오아카 가서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는데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회를 제공하신다면 글로벌 선교교회에서 EM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싶어요. 배짱 부렸죠. 뭐 생각해보마 했지만 마음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신 목사님은 EM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민태용이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되게 똑똑한 학생이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디 내놓아도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똑똑한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와하카 미션에 참여하고 거기서 인생의 지각 변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일생을 목회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그 형제의 이 헌신을 들으면서 뜯어 말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처럼 잘생기고 너처럼 똑똑한 애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 좀 지원해줘야지. 그런데 목회하면 돈 못 번다?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영혼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바꿉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뭐 변화를 위하여 선교 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저는 이번에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파송시킨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단기 선교를 우리들이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완수했을 때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해요. 2018년 단기 선교 가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갔던 나라들 단기 선교 이 프로젝트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개의 나라를 가느냐가 아니라 단기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파송되어지고 남아있는 우리는 뭐냐? 그들은 갔으니까 그러면은 돌아올 때 잘 돌아오도록 기도 정도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위하여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보내는 선교사인 줄 압니다. 가건 보내건 선교는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 영광스러운 이 선교에 부족한 우리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